오늘 설교 제목은 할렐루야는입니다.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치는 교회 용어로서의 할렐루야가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 찬양의 진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품고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9장을 펼치면 우리는 매우 낯설고도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장엄하게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순간인데 그 배경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거대한 문명,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상징하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여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 위에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했던 도시가 무너지고 심판의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너지고 연기가 모락모락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자라는 거지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일 전쟁의 소식, 무너지는 공의, 타락한 권력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일하는 자가 손해를 보고 사회에서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어쩌면 공허한 외침처럼 나와는 상관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할렐루야는 다릅니다. 이것은 평온한 정원에서 부르는 한가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의 세력이 완전히 심판받고 세상을 지배하던 거짓된 성공신화가 무너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하나님의 참된 통치에 대한 우주적인 함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일제강점기라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광복을 맞이했을 때 거리로 뛰쳐나와 눈물을 흘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환호와 같습니다.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들에게 악에 대한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거짓된 위로가 무너질 때 진짜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은 이 거대한 반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세상의 한복판에서 왜 우리는 절망 대신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본문을 통해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문명 바벨론이 멸망하여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 위에서 외치는 이 할렐루야는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보복이나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판결이며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불타오를 때 여호와를 찬송하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셨을까요? 바벨론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권력,
돈 쾌락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위로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또 고달픈 일들이 얼마든지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완벽한 정의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드러내어 바로 잡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분통해 라는 일들이, 사건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6편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심판한다는 말은 억울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통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오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어 분노하거나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여러분 체념하지 마시고 억울함이 있을 때 원수 갚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또는 일터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직장 동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당하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아픈 것들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깨어진 관계의 문제입니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판결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만 보면 우리는 분노와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극적인 사랑의 확증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대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심판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의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해결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폐허 위에서 위치는 할렐루야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외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위험에서의 탈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안녕과 치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의 시스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음란한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러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게 핍박을 당한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목을 짓누르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벨론이 심판으로 무너질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내 삶의 바빌론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명예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까?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까? 혹시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나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우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 아픈 것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의 허무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구원자가 나 자신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와 나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께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그 노래의 가사말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430년 동안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뒷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애굽 군대가 어떻게 해서 뒤쫓아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모세께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와 홍해에서 구원하셨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불순종하여 도망치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고 깊은 절망의 깊은 수렁까지,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물고기 뱃속이 스올입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이 차단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요나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는데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이 니느웨 회개를 위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목숨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요나는 그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의 원인이 누굴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를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차단된 절망의 밑바닥에서 요나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요나와 같이 어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에? 그것이 어떤 관계에? 그것이 어떤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안전은 내 통장 잔고나 화려한 스펙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과도한 중압감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스스로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과 사업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테텔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원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할렐루야,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할렐루야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폐허 위에서 외치는 할렐루야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이 통치하시다는 것은 왕이 되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왕들,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력들은 결국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완전하다는 선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세상의 권력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력입니다. 그 사탄 마귀의 권력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여러분 핍박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이지리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에게 참수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이 여러분 잘려져서 이 머리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수를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셔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저런 핍박도 있고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많이 배웠거든. 내가 많이 들었거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안한 미래와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통치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통치는 우리를 억압하는 폭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소속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시편 93편 1절은 선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의 왕으로 추대진 분이 아니시라 스스로 계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세상은 우연이나 운명 혹은 돈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아픈 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저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의 보좌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진정한 CEO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내가 왕 노릇하면 내 인생은 결국 나의 한계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연결됩니다. 진정한 승리를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우렁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주님, 우리 부부 사이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 자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쥐어 터보세요. 가슴만 아프지.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돼요. 아멘. 직장의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나의 직장과 사업에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세상 한복판에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래전 핍박이 극심했던 한 공산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독방,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어두운 감옥에서 선교사님은 작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보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 감옥에서 죽어나갈 텐데 도대체 뭐가 좋아 노래를 부르는 거요? 그러자 선교사님은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가둔 이 감옥의 창살을 보지만 나는 그 창살 너머에서 이 감옥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이 감옥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명확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역사의 마지막 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통치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 힘으로 살아야 해.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본성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입술에서는 한숨 대신 진정한 승리의 외침, 할렐루야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믿음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 소망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예요? 아니면 자식이에요? 무엇입니까?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평안 가운데 샬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는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구원, 통치를 신뢰하며 부르는 승리의 노래이다. 자, 그러면 한번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바빌론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문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고,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 우리 한번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심령을 가지고 할렐루야. 왜? 우리는 실체를 바라보고 기도하잖아요.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번 할렐루야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내리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교회 문을 나갈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합심기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세상의 불의와 내 삶의 억울함 때문에 분노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 내 노력과 스펙으로 내 인생을 구원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